2020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2021년에 그 위로가 더욱 충만한 중에 여러분들 영혼과 가정에 또 하시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송구연신 예배를 드리게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여서 드리지만 이전보다 더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이 말 그대로 구를 보내고 신을 받는다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린 송구영신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송고영신이었답니다. 이것은 이제 구간을 보내고 신간을 맞이한다는 그런 말인데 그것을 송구영신이 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라고 이름을 쓰게 되었답니다. 감사했던 한 해를 보내고 또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고 소망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한 대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상의 일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고요. 또 어려운 중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 모임을 할 수 없는 가운데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잘 해오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 앞에 지혜롭게 또 협력함으로 잘 이루어온 우리 모두에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박수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좀 이렇게 눈으로, 요즘 눈으로 이렇게 다 인사를 하는 거라면서요. 눈으로 인사합니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요즘엔 눈을 움직이는 뭐가 있고 훈련하는 게 있다면서요. 이렇게 눈을 밝게 보이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의 얼굴 우리 가려 있으니까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즐겁게 또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눈으로 인사도 하게 되고 웃음을 또 만들어내려고 애쓰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일상이 교회와 목사가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있었고요. 반대로 성도들은 또 교회를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교회가 사역적으로 많이 제약이 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멈춤 없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들의 성도의 안녕도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같은 마음이 고백한다고 보여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은택을 잊지 말라는 말은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은혜를 감사하라 이거죠. 다윗은 은혜를 기억할 대상으로 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강하게 호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에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윗 자신을 초청하고 있어요. 신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초대하고 싶죠. 나누고 싶죠. 마치 다윗이 기쁨으로 자신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너무 좋아서 자기 속에 있는 것들도 불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초대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너라는, 우리 성경은 내라고 되어 있는데 너라고 하는 단어를 5번 쓰고 있어요. 자기를 5번 반복하여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신을 5번 초대하는 이 너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진 5개의 중요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너라는 단어와 함께 중요하게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3절 이하에 보시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하시고 고치시고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관을 씌워주시고 만족해 하시고. 5개의 중요한 동사로 기록하는데 이게 분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 5절에 새롭게 하시고의 하나의 미완료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5개의 분사를 쓴다는 얘기는 분사의 그것이 과거든 현재든 가리키는 것은 진행이죠.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미완료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이 단어가 너라는 것과 함께 합쳐서 중요한 의미를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떤 사건을, 일어난 일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를 알 수 있죠. 이게 과거를 얘기하는구나, 현재구나, 앞으로 일이구나.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특히 성경 히브리어에는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시제라 그러죠. 이 시제가 없어요. 중국어도 그런 성향을 띠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 히브리어는 어떤 동작,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 현재, 과거, 이런 미래를 쓰지 않고 그 동작의 상태를 가리켜서 그 상태를 가지고 이게 과거인지 지금인지 미래를 가리키는지 이렇게 문맥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와 함께 사용된 이 단어들은 어떤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하셨고 고치셨고 구속하셨고 관을 씌우셨고 만족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에 다윗에게 하신 이 일로 다윗도 어떤 시점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에 딱 돼가지고 다윗을 사하시고 고치시고 속량하시고 관을 씌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하신 일,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어떤 시점에 새롭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새롭게 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계속 새로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이죠. 완료가 안 됐어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이걸 뭐라 그러죠? 배은 망덕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입은 것을 잊어버리고 배반했다는 뜻이 배은 망덕인데,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베푸신 이 큰 은혜, 어떤 시점에 사하시고 고치시고 구속하시고 관을 씌우시고 만족해 하신 그 일들을 잊는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선 배반하는 것과 같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즉 배은망덕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절대 잊지 말자 말합니다. 잊은 것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배은망덕은 배반까지 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잊지 말라는 이 말은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쳐주셨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5개의 분사와 동사가 또 미완료의 동사가 합쳐져서 하나님이 어떤 시점에 하신 그 일이 지금도 다윗에게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냥 10년 전에 한번 딱 있었으면 긴가민가 할 텐데, 어떤 시점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은혜가 지금도 계속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냥 옛날에 있었더니까 알아라 이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는 말이에요. 과거에 있는 말이 아니라 저 멀리까지도 소망하고 있는 말인 거죠. 여러분, 2021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기억,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말은 지금도 앞으로도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은혜가 기억되는 다윗의 반응은 한 가지였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다윗이 하고 싶은 반응은 하나,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기 송축하다는 말은 바라크는 단어인데, 이것이 사람에게 쓸 때는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사람한테는. 그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어떤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그것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찬양한다, 경배한다는 뜻을 갖게 돼요. 여기서는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사역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일, 사하시고 고치시고 구속하시고 관을 씌워주시고 만족해 하신 그 일이 있으니 나는 여호와를 높인다.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이유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큰 감사는 지금도 새롭고 이 새로움은 계속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0년 올 한 해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해서 사하시고 고치시고 구속하시고 관을 씌우시고 만족해 하신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 2021년에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사하시고 고치시고 속량하시고 관을 세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기억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코로나와 여전히 같이 시작합니다. 그래도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소식들이 들려지지만 어쨌든 아직도 우리는 그 아래에 있죠. 이 새로운 시작 앞에 코로나와 함께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그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은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죠. 답이 있으면 좋은데 답을 내기가 힘들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답을 내긴 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올 때, 이때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지금은 인내할 때예요. 우리의 신앙도 포기할 때가 아니라, 제약 속에 있다고 가볍게 할 게 아니라 더 인내하며 지켜갈 때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 우리에게 가능하려면, 인내가 이루어지려면, 인내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는 기다림에 믿음이 필요하게 그거를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는요, 그냥 참고 이렇게 있는 걸 말하지 않아요. 견디며 그 견디는 힘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든 그냥 가는 게 인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건 기도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기다림을 지탱하는 힘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로 기다릴 때, 기도로 인내할 때 어떤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 속에 말씀과 기도가 중요해요. 성령께서 일상 속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자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비대면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비대면이 되어버린 세상이지만 하나님과는 대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인내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성도가 어떤 시점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시점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점을 하나님이 일으키시잖아요. 우리는 그 어떤 시점을 기다리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성도가 어떤 시점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를 얻고 도우심을 얻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2021년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2021년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며 또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좀 위축되고 우울함을 갖잖아요.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 안에서 얻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우울하다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행복한 것을 찾아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마스크를 다 쓰고 있지만 요즘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마스크가 좀 도움이 된대요. 추워서. 여름엔 답답했는데 또 겨울이 되니까 또 어느 정도 또 그런 일도 있죠. 그래서 좋다고 하시는 분도 들었어요. 마스크 때문에 좀 따뜻하다고 말을 해요. 물론 그 말의 뜻이 또 가리킴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알지만 찾아내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호흡할 수 있으니 좋다. 찾아내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니라 행복임을 발견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음이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못 모이지만 덕분에 가정에서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2021년에 우리에 더 가까워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걸 행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특별할 때는 특별한 속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2021년에 하나님 앞에서 더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행복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다고 여기면 영적인 행복과 삶의 기쁨을 놓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왜 이 코로나 시대에 왜 교회에서 자꾸 예배드리러 오라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집에서 잘 드리시면 됩니다. 잘 드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행복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성실히 해갈 때 2021년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 교회 영구 표어는 제자로 살자는 것이고, 2021년 표어를 뭐라고 정했냐면 그냥 단순하게 정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딱 그 두 개 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 수첩 쓰면서 기도하고, 그냥 그것만 정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수첩을 나눠드릴 거예요. 조그만 성경에 들어가는 제목도 써보고, 기도의 일기도 한번 써보고, 읽기도 하고, 하나님 또 어떻게 도우셨나가 살펴도 보고, 기도하니 행복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야 되는 거죠. 목사님 또 이런 거 시켜. 숙제로 받아들이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내자는 거예요. 행복으로 찾아내자는 거예요. 억지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지난번 우리
한 주간 저녁 기도했을 때 그런 얘기했죠. 기도하고 나서 기쁨이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돼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여기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좀 찾아내세요. 찾지 않아서 그렇지 이 상황에서도 열려져 있는 은혜의 통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2021년 소원을 무엇으로 채우길 바라시나요?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하시고 고치시고 구속하시고 관을 씌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은총이 우리를 향하고 있을 때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내서 그 기억해냄이 오늘 하루의 걸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그 기억해냄이 오늘을 걸어가게 하고 내일의 은혜가 되는 복된 기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내는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에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좋은 것들을 만족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현재 하나님을 찾게 되고 지금의 찾음이 미래의 은혜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는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 생업터를 사하시고 고치시고 구속하시고 관을 씌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한 해가 되어가도록, 그래서 새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2021년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따짐없이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베푸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면 우리 아멘 한번 외쳐볼까요? 믿습니까? 아멘.